사람은 몇 명 안 된 것 같은데 목소리가 100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찬양을 멋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우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경건한 고넬료 가정을 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천지 이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시위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 방송을 해체하라, 한기총을 해체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동 기독교 방송 주변에 10,000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이런 일들을 했죠. 제가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CBS에서 제작했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8부작으로 되어 있는 짤막짤막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또 실감하게 했죠.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꼭 미안한 표현이지만 공산주의자들
어떤 사상에 빠진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죽을 것 같이 생각. 아니,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고면하는 어머니한테 아주머니라고 까지 하는 폐륜하죠. 참으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교묘히 성경을 비틀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는 또 한 사람의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처음 자기네들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 간증 내용만 영상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진짜 은혜롭게 들려요. 한의사를 하고 있는 어떤 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맞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장로교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줄곧 쭉 해왔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에게 청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영생을 확신합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일도 했고 다 했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좀 뭔가 마음에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화를 냈던 그 사람들이 믿는 집회에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가서 한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하고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고신측 보수 쪽 계통의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틀렸다고 아버지를 이제 자기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쳐요. 13년을 싸워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중병을 이렇게 고통을 견디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아버지도 자기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옥수 구원파라는 사람. 저는 글쎄 우리 목동 주심교회에 다양한 이단 고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한 명씩 넣고 테스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무조건 귀를 막고 안 들을까? 아니면 들어보면은 교회도 욕하고 목사도 욕하고 또 성경에 의심나는 부분들도 이렇게 살살 이해 잘 가는 것처럼 풀어주고 그러면은 진짜 여기가 내가 궁금하던 게 여기가 다 있네. 여기가 다 해결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어.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럴 사람이 있을까? 최현주 집사님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고 지나가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런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딱 봐요. 신천지 제가 그 포섭하는 사람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인상착의를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가 머물러 있느냐. 교회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교회 주변에서 꼭 늑대들처럼 그렇게 있어가지고요. 이리 때처럼 숨어서 봐요. 인상착의 봐가지고 만만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찍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올 때 어디로 가는가 다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도 조금 울그락불그락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단들을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오는 어떤 사람의 포섭 방법이라 그러는데 인상착의를 보고 포섭을 한다.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 그 사다리가 노리는 그 표적의 대상은 뭐냐면 평소에 불평이 불만족스러움이 많은 사람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특징 가운데서 하나면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들이 너무 힘든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의 환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쉽게 해결될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신천지예요. 새로운 천국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갑니다. 부모에게는 거짓말하고 휴학해놓고 신천지로 출근을 해요. 직장도 안 나갑니다. 거기로 갑니다. 무서운 것이죠. 부모, 형제도 없죠. 그런데 항상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 가운데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분들을 잘 가려움을 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더 열정적인가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박옥수에 빠졌던 그 장로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다고 아버지에게 막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13년간 그치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자기는 깨달았는데 아버지가 못 깨달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3년간을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렇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역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여러분 그 신천지 본부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나왔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해서 나와가지고 구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랬는데 이만희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실을 정상적으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 얼마나 세뇌를 당하고 미혹을 받았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왜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이렇게 열정적인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열정이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단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가 뭔지 알아요. 진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사람들에게 투여해 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의 열정을 그들에게 심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열정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을 해야죠.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물론 우리가 막 애타게 말을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늘 안타까움으로, 정말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앞에 초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면 만성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그냥 놔둬버린다. 놔둬버려. 우리가 강박관념에 빠져서 살 필요는 없지만 늘 확인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정상적인가는 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저 그냥 교회,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저것이 바른 것이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5월 1일입니다. 오늘이 5월 1일.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을 늘 해왔죠.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사람 고넬료 가정을 보라 그랬는데, 우리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도 공통점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내가 비록 이 순간에 건강을 잃어서 내가 생명을 이 땅에서 그친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내가 길거리에 앉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빼앗길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복이 저 개인의 복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바이고, 동시에 그런 믿음을 가진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진 어머니,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가정이 여러분 복 아닙니까?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강박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라도 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는 방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정말 믿음의 멋진 집안이야 라고 추천할 수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네 가정일까요? 성경에서 그 많은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집이 참 모델이야. 우리 집은 이 집을 좀 본받고 싶어. 그런 집이 누굴까요? 아담 하와의 집일까요? 아담 하와에도 여러분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살인자가 나타난 집안 아닙니까? 무섭죠. 아브라함 집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그 아이를 초기에 아기를 낳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라와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와가지고 저 하갈을 쫓아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어떻게 좀 해라. 왜? 하갈이 아들 낳았다고 아들 못 낳은 사라에 대해서 비아냥됐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낳기는 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미 이스마엘이 더 먼저 나가지고 형이죠. 그래가지고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볼 수 없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막 따져요. 응? 당신이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사라에게 그것을 또 넘기잖아요. 사라가 그냥 이제 허락도 받았겠다 잘겠다 싶어가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하갈을. 여러분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겠어요? 믿음으로 살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겠지만은 삶의 환경은 너무 힘들었어요. 야곱네 집은 어떠겠어요? 부인이 넷에다가 배다른 애들이 형제가 12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집인데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솔로몬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의아하게도 야, 참 좋은 가정이구나 그런 과정이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은 아버지 믿음 따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엄마 믿음대로 엄마가 믿음 좋으니까 자식이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각자예요. 개인의 신앙,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누구의 믿음 때문에 대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에는 그러면 믿음의 좋은 가문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까?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사람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 어머니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안 나와. 엄마 쪽 계열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아빠는 아예 등장도 안 해요. 그것도 가정의 건강성을 놓고 보았을 때는 좀 아쉽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물론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자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 가정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할렐루야. 이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제가 읽으면서. 왜? 고넬료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아내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해요. 아빠가 말씀으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엄마가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워요. 남편이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기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냥 교회만 나와줘도 좋겠어. 그런데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아내가 기도하기는커녕 그냥 아무 말이나 않고 교회만 따라와서 좋겠어. 근데 그것도 안 돼. 부모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네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들어.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은요 야 이거 지금 아주 무섭게 가정이 해체되고 있구나.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다 개인개인으로 해체되고 있어요.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근데 이게 영적 세력이 굉장하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식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절 말씀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이 고넬료를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좋은 고넬료였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경건하기 힘든 군인이었어요. 경건하기 힘든 군인이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받기 위해서.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오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세리들도 왔어요. 근데 또 한 무리가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도 세례를 받겠다고 왔거든요. 그때에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강탈하는 일. 그죠? 세례 요한이 없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당시 문화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정말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고 강탈하는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도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고발하고 받는 월급으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악행하는 그런 군인들을 향해서 그거 하지 말아라. 세례 받는다면 너희가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그런 거 그쳐라. 회개해라. 그거였거든요. 고넬료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군인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편제에 한 군단이 이렇게 6,000명인데 그들을 다시 100명 단위로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편제를 이뤄갔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야 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군인이 백부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백부장이 어찌됐든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원 100명 거느릴 정도면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군인도 자기 말, 자기 명령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군인이었으면은 얼마든지 더 다른 일들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고넬료가 그 시대에 경건하게 살기에는 썩 좋지 않은 환경이었고 직업이었어요. 얼마든지. 오늘날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를 다음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금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스케줄표에 하면 성공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겠는데, 교회 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왜 교회 가면 불편할까요? 아니, 세상에서 그냥 적절하게 술도 마시면서 대인관계도 유지해야 되겠고, 살살살살 거짓말 해가지고, 계약도 해야 되겠고, 사람을 속이면서 뭣도 해야 되겠는데, 교회 가면 양심이 편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선은 내가 교회는 좀 보류하고, 돈 벌어놓은 다음에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돈 벌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 믿으면 다 내놔야 돼. 삭개오처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번 거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는 이거 잘못했구나라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은 간다.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직분자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아주 태연하게 하고 삽니까?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도 잘하고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구분 없이 섞여서 살고 고넬료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군인으로서 강포하고 그렇게 살만한 또 그렇게 살아도 뭐 군인인데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받아줄 환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 보통 군인들이 하는 방식의 그런 삶을 따르지 않았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일반적 군인들과 다르게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2절에서 4절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딱딱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경건과 하나님을 온 집안이 경외하는 것과 백성을 구제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당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일들 중에 하나죠. 여러분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 몰래 하나님 자기만 믿겠습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하나님에서 떠나면 죽음이고 아무 유익함이 없고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 터인데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경건했던 고넬료가 어찌 자기 혼자 조용히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겠어요?
온 집안에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이끌고 그랬겠죠. 그리고 역시 그는 기도하고. 군인이었으니까 집안에서 명령적으로 해가지고 온 집안이 믿었을까요? 다 나와 너희들 안 나오면은 푸시업 10개씩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뭐 큰 칼을 차고 다니면서 한 번씩 뺐다 넣었다 하면서 10시까지 안 나오는 애들을 이따 봐 끝나고 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고넬료의 어떤 인품을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게 강압적이었을까요? 그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부하도 경건해. 부하도. 물론 다 100명이 경건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그 고넬료를 따라서 말했죠. 고넬료의 이러한 인품이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는 그 일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고넬료를 보는 것처럼 볼까요? 고넬료가 한마디 하면은 그 아내와 자녀들과 부하들과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 다 고넬료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닮고 싶은 고넬료처럼 닮고 싶은 부모님일까요?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녀들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그런 인품이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여러분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삶이 드러날 때에 그가 평소에 말했던 것이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습 다르고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고 회사에 가서 하는 모습이 다른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의 모습이겠습니까? 평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거짓말하는 것을 아이들 앞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작은 그러한 거짓말들은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가끔 어디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통화를 해야 되거나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애가 먼저 받아가지고 엄마 바꿔라 그러면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엄마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 소리까지 다 들려. 없다 그래. 그 아이가 뭘 보겠어요? 뭘 듣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엄마가 목사님한테도 거짓말 하는구나. 없다라고, 없다 하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정직 10계명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엄마가 현장에서 부정하고 있으면서 뭘 가르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는 세상 앞에 늘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요? 당장 이제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은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떨어지면은 안 되겠는데 떨어지면은 창피하고 떨어지면 등등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와요. 여러분 떨어지면 좀 어때요? 네? 대학 좀 떨어지면 어때? 우리 집에는 재수는 없다. 물론 재수 없을 수 있죠.
자기 혼자 독학해가지고 독학사로 해가지고 졸업해도 되고 방법은 많아요. 아유, 집안의 어떤 원칙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려면 우리는 재수없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부하는 자녀가 나는 재수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재수하세요. 적당하게 공부하다가 그럼 자기 인생 그만큼 고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런 대학 입시가 왔다. 뭐 중요한 시험들이 앞에 왔다. 그러면 쩔쩔매는 거예요. 그 점수 때문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점수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인생을 좌우하고 있던가요?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요소들도 있지만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아멘.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 현장에서 좌우하냐고, 그렇게 지대하게 좌우하냐고. 어떤 영향력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획을 그을 만큼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점수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부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여러분 앞에 두고 자녀들 그 점수 때문에 예민해 할 거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눈 이렇게 시력을 잃으신 분들이 이 시력 안구를 기증받아가지고 하거나 기증을 못 받을 경우에 이걸 사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안구 하나 하는데 5천에서 1억이래요. 여러분 눈 2개 달고 있으면 1억이야 2억이야. 간 이식하고 심장 이식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도 5억이 넘는데 5억이. 자기 집에 4식구가 사는데 식당에 둘러모을 때마다 와 20억이다 20억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그냥 점수에 작은 것에 뭐 그런 것에 예민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돈 벌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좋은 대학 안 나오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온 대로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뭔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등 우리 대한민국을 다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이 우주에서 보면은 이 지구덩어리는 보이지도 않은 티끌과 같은 별인데 뭐 하나님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다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땅 없어가지고 이거 내가 좀 부자 되는 것 같다 그러겠습니까? 돈? 뭐 가지고 여러분 뭐 금반지? 보석? 청매는 이런 바닥에 깔렸다는데 뭐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땅이 없는 분입니까? 보석이 없는 분입니까? 지혜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그러므로 너무 돈에 너무 점수에 너무 성공에 여러분 인생에 목을 매달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왜 교회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말할 때 목사 이야기 왜 안 나오겠어요? 옛날부터 임금도 없는 자리에서는 욕한다고. 왜 목사를 얼마나 좋아만 하겠어요? 목사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목사만 마음에 안 들겠어요? 집사도 마음에 안 들겠지.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입으로 나오면 그걸 누가 다 듣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요. 자식이 들어요. 그 아이의 믿음이 자랄까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 부정적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육이 되질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또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니까 말씀드린다면 목사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자체가 소중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을 더 잘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협력자가 되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 불평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면 3박 4일을 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들이 많이 갖추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고마운 점, 감사한 점을 늘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좋은 점, 감사한 점, 목사님이 좋은 점, 우리 집사님들이 좋은 점, 다 그런 걸 여러분 노래하듯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우리 친구 아빠는 학교도 이런 데 나오고 연봉 이런 데 나오고 집도 어떻고 차도 어떻고 맨날 그 이야기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주고 싶어요? 거기 가서 살아. 그러겠죠. 그래서 어땠는데? 그러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겠죠. 그 아이에게도. 그러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늘 여러분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이야기. 나는 고넬료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넬료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오늘 아무개 장로 때문에 내가지고 기분이 나빠 죽겠더라고. 그 아내가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말하는 것이 아주 뻔때가 없고 하는 그 폼새가 아주 그냥 건방지고 등등등. 그러면서 여러분 또 그 다음날 갔다 왔더니 이번에는 또 목사님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이번에 갔더니 또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불평하면은 그 교회 가자고 우리 시교회 전도주일인데 한번 그래도 당신도 가야지.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가겠어요? 오늘 교회 갔더니 아무개도 참 예쁘게 하고 왔고 누구도 예쁘고 누구도 은혜롭고 누구도 좋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가자고 하면은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마을 모임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 좋은 점 10가지씩을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하려고 하면은 좋은 점이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이야기를 해야 그것도 생각이 나지. 그죠? 밥만 맛있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점들이 많다, 이런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일상이 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초대를 받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서 고넬료 집에 왔어요. 고넬료 집에 왔는데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 지금 하인들이 볼 때
고넬료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냐면 의인이라고 보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순장을 또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또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넬료 가정처럼, 고넬료의 하인들처럼, 부하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넬료,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고넬료가 어느 정도까지였는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 들어 유수가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예, 고넬료는 가족만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이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아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진 모습이죠.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쉽지 않죠. 왜? 가족들이 보고 있잖아요. 친척들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 부하들이 보고 있고 하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집에 가장 돈이 있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위치에서 베드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들 그 발 앞에 가서 엎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해요. 왜? 베드로가 하나님이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아끼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건 여러분, 그냥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다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해도 그게 마음에 없는 인사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한번 잡아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아예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행한 그 모습은 아주 낮아진 겸손의 모습인데, 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에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2차 가공식품까지 만들어서 딸기잼을 생산하는 박수열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1980년부터 딸기를 생산해서 또 딸기잼을 생산해서 전혀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딸기가 70%, 설탕 30% 해가지고 무공해로, 이분이 하는 것은 전국의 무공해 식품으로 다 이렇게 팔려나가서 아주 좋은 유기농 재배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딸기 농사해가지고 딸기 농사도 하고 딸기잼도 해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뭐 하냐?
돈 벌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 대부분을 해외 선교 하는 일에, 그래서 교회를, 캄보디아에도 교회를 4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농사져서 그냥 자기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지난 10년간 캄보디아에 교회 4곳을 개척을 해서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다고 고백하는 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부모가 기독교 신앙 1세대로 모태신앙을 가지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고향이 지금 터전인 경북 고령군인데 알림 교회에서 70년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는, 교사를. 32년 동안 교회 봉사를 해왔고,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자기와 같이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 박 장로님이 학창시절을 해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에 충실하고 집중하는 학생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예배에서의 교육이 평생을 따라다닌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예배의 중요성과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길 것을 늘 강조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가졌던 마음과 같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 다 같이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건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지,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지금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 목동 주심 교회를 더 우리보다도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교회인지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터다지기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부모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장로님처럼 70년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부모로부터 받았던 신앙을 또 자기 자녀들에게, 또 자기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면서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 가는 것처럼, 고넬료의 그 좋은 믿음이 온 집안 식구와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 일을,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올 첫날, 첫 주일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가정의 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귀한 시간과 인생을 탕진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을 영예의 보이노니 주의 은총
믿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이는 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경건했던 사람 고넬료 가정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죄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